네, 오늘은 제목을 붙일 때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원래는 변화,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원래 딴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 좀 좋은 의미로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딴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우리 이왕 칭찬을 한 거 하나 더 하죠. 꼭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멘트를 썼지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까? 네. 오늘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2007년도까지는 쉬는 날이어서 공휴일이라서 잘 알고 있었는데 어느새 7월 17일 대신 쉬지 않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데요. 조선한주 건국일이 7월 17일이기도 해서 이날과 맞추어서 7월 17일로 공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날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기념 행사를 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우리 주위에 공기가 있어서 공기를 항상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물론 있을 때도 있겠지만은 그냥 공기는 내 생활의 일부로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법에 의하여 선포된 자유가 이런 공기와 같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죠. 요즘에 포털 사이트나 수많은 SNS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해서 비방적인 댓글을 아무런 스스럼 없이 잘 달고 있습니다. 만약에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이때가 군사 정권 시대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어떻게 될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동일하게 장소를 북으로 이동하면요, 북한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이러한 글을 올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공간, 이곳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곳에 대한민국에 있다는 이유로 법치주의 국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보장하여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늘어나고 있는 지능 범죄들은 이 법망의 허점을 노리는 범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그 법이 제정되었으면 그 법망에 조금 사각지대를 노려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요. 그럼 또 그 법을 정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그 법을 잘 지켜왔던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게 되고요.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나라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육계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당연한 말인데요, 요즘은 이것이 도를 넘어서 인권이라는 명목 아래 교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요즘에 제가 전교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이면 100 하나같이 교사를 빨리 다 그만두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증 걸릴 거라고, 이미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고요. 결국 근데 이렇게 되면 누가 손해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다음 세대 자녀가 손해입니다. 어린이집도 법으로 감시해야 되고 CCTV로 감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교사들의 행동에 제약이 따르게 되고요. 눈에 보이는 행동만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좋지 않은 영향력은 누구한테 미쳐질까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미쳐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법에 의해서 사람을 계속해서 통치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대충 내 할 일만 잘 하자. 왜냐? 잘해봤자 욕먹고, 어차피 군대에서도 보면요, 열심히 해봤자 욕을 먹고, 열심히 해봤자 그 사람만 시키니까 안 해도 혼나니까 딱 중간만 하면 됩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이 더 피폐해지진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간통죄 폐지라든지, 이제는 법망으로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간통죄 폐지는 아니지만은 위헌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형법으로는 이제 그것을 판단하지 않겠다
하지만 민법으로는 남아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법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이 인정을 한 거고, 미국에 있었던 동성애 결혼법과 이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인권을 생각하고 하지만 결국은 나머지 다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 굉장히 윤택하게 해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는 것은 맞지만 법으로는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깨닫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아무리 강력하게 한들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쓰는 이 시대도 지금과 같은 혼탁한 시기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정말로 이 당시 로마에 있는, 물론 성도들은 아니고 대부분의 보통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왜냐, 세상의 모든 재물들은 다 로마로 집중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인 거죠. 물론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그에 비하면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로마 시내 전체 시민을 떠받드는 층, 노예층의 인원이 그 당시로 6천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수십 명의 노예를 거느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을 때인데요. 이 당시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통로는 누구를 통해서느냐?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통하여 주인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왜냐? 삶으로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로마서 12장의 편지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 것입니다. 편지로 이 마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세 가지로 한번 이렇게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방인은 평소에는 자기의 뜻대로 있다가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한번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제사와 삶을 별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산 제물로 영적 제물을 드리라. 누구 보고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까? 그들 보고, 우리 보고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런데 제물은요,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권리를 말할 수 없는 존재고요, 처참하게 잠잠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듯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모습, 가죽이 벗겨 있는 모습, 누구나 그 제물을 볼 수 있고, 특별히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면서 잘 키웠던 그 귀한 동물이 내 앞에서 죽어가면서 내 눈을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아, 내 죄 때문에 제가 죽어가는구나. 다시는 아마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온전하게 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분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살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원래 구약시대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끌고 와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라는 이 단어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내가 너를 온전히 만들어서 내 아들을 삼겠다. 내가 너를 온전히 만들어서 내 아들을 삼겠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입니다.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영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예배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것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바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경험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요, 영향을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뻔하게 알고 있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요,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과거의 영향을 받아서 현재의 삶에
영향이 끼쳐져서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차단하라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과거가 아니면 여러분의 과거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영향력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지만 나쁜 영향력에서 그것을 좋은 영향력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받고 있는 영향력이라면 조금 더 좋은 영향력으로 바꾸면 좋지 않겠습니까? 매일 조금씩 바뀌는 것은, 매일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딴 사람이 되는 것은 평생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생각한 것을 가지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운동 잘하고 계십니까? 네, 잘하는 줄로 알고 있겠습니다. 저도 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한 게 벌써 결혼할 때 10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드디어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진짜 딴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구나 할 수도 모르겠지만 얘가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결혼 전에 제가 운동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함과 동시에 이제는 귀찮기도 하고 이제 정말 안 하고 차만 타고 이렇게 있었는데 결심을 했지만 생각이 바뀌어져서 하게 된 것은 지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5년 전에 이 생각을 갖고 실천을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저의 모습을 보니까 5년 전에 했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과거의 영향을 받지 말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이전에 좀만 더 젊었으면 뭐 했겠고, 내가 좀 더 그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가 더 좋은 삶을 살았을 텐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만났으면 또 좋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만났더라면 또 모른 척 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만나서 내 이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과거에 좋지 않은 모습, 그 다음에 환경적인 모든 요소들, 이것은요 여러분에게 그때 나쁜 영향력이 그대로 끌고 오시면 안 되고, 내가 절대 그렇게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마음을 가지시고 좋은 영향력으로 끌고 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결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정말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해나가시면 됩니다. 예전의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정말 예전에,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경험하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변화된 그 뜻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내 삶에 행복을 주고 내 삶을 안정감 있게 하고 내 삶을 평안하게 하는구나 경험을 하시면서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십시오. 이 뜻입니다. 뜻을 분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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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라. 알아가라. 알아가랍니다.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하는 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해 주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을 통하여 더 놀라운 관계를 알아가는 것, 또한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교감을 통하여 알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경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해서 그 자녀가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은 내가 정말 생각하고 나의 과거의 모습과 내가 경험했고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알았던 모습,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면 당장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 거기서 벗어나시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의 삶에 끌고 와서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살아보려고 대입시켜 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마음껏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절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갑자기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요, 거의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항상 생각하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정말로 생각했던 그 모습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궁금한 게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고민 많이 해보셨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들 얼마나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정말 잘 선택했는가?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결정한 그 자체에 대하여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매번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정말로 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자책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거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의 그 선택이 혹시라도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막으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막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물론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 이 문제를 선택하고 고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선택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삶에서 다양한 모든 방법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이거 가지고 고민해서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전에 있었을 때 그 성도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암 때문에 사실 굉장히 투병 생활을 이렇게 하시는데,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분의 누나가 이제 보호자였는데 일산 암센터에서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암 투병에 대해서. 하나는 방사선, 하나는 약물 치료. 그래서 무엇을 택했느냐? 약물 치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 누나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합니다. 아무래도 목사님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보니까 방사선 치료가 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의사가, 사실 저희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아닌데 저희 보고 방사선하고 약물 치료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은 저희가 의학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제가 일산 암센터에서 정말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가는 곳마다 항상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것도 우리가 다 선택할 수도 없는 거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선택을 받고 그래도 치료를 받아서 최대한 연명 치료를 하다가 나중에 장례를 치러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이 모습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잘못 선택했다라고 그 시간들을 너무 후회하면서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제가 보기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마음에 안 들 수는 없겠죠. 정말 안 들 수는 없겠지만 의사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고, 그러면 의학 지식이 없는 우리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 선택했다라고 그 사람의 생명 우리가 잘못 뺏은 것도 아니고, 이 선택을 못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책감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만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삶에서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과거의 모습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읽었던 1, 2, 3번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 이게 3번은 3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걸 제가 현대적으로, 현대어 성경과 현대적으로 의미를 해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건데요. 나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라.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에 솔직해지라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솔직해지라는 것은
남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쉽게 그냥 인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생각하는 바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이해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받는 입장은 이해해 준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남녀의 문제가 여기서 출발한다라고 하죠. 사실 저도 자동차를 워낙 좋아해서 이렇게 깜깜한 밤에요, 반대쪽에서 헤드라이트 모양만 딱 보면 제가 차종을 딱 알아맞힙니다. 남자분들은, 근데 여자분들은 웃으시지만 남자분들은 한 50% 이상은 다 알아맞히세요. 그리고 딱 차 지나가면 로고 보면 저 차의 종부터 해서 다 알아맞힙니다. 여자분들은 보면 외제차, 국산차, 외제차, 국산차.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라고 보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삶 가운데서 보면요, 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남도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아, 남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봐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군인들이 휴가 나올 때 이 다림질을 빳빳하게 해서 나옵니다. 아십니까? 이건 남자들밖에 안 보여요. 얼마나 다리는지, 여기 딱 다릴 땐요, 양초를 가지고 빳빳하게 합니다. 저도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 다 그걸 봐줄 것 같죠? 나올 때 아무도 그건 그냥 군복이지 뭐 각 잡았다라고 해가지고 달려 보이는 건 아닙니다. 본인만 알아보고요, 나머지는 못 알아봅니다. 근데 그거 못 알아봤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상처받고, 내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3박 4일을 다림질을 했는데 나왔는데 도대체 부모님도 못 알아봐주고 있고, 또 동생은 그걸 가지고 다림질 잘못됐다고 해서 펴주고 있고, 그렇다 해가지고 속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기까지면 거기서 그만 멈추시고 더 미련하게 많은 생각을 품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하나님 주신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참 느꼈던 것은, 물론 이 시대와 상황과 지금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로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는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내 고민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 보이시고,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다만 과거의 경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제한하지 마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가지시고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더 많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의 선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상황에서 최대한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오늘 우리 이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많이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혹시 과거의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말로 표현 못할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혹시 현재의 삶이 묶여져 있거나 생각이 묶여져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사슬이 다 깨트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왜곡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혹시라도 나의 왜곡된 모습, 예전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모습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더라면,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다 그대로 내어놓을 테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는 보혈피를 통하여서 내 과거의 생각, 집착,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의